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제가 이제 후임 목사를 찾을 때니까요. 사실은 이사야서는 이제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66권에 설교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서의 가장 포괄적인 주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가장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는 임마누엘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고요. 또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3장 1절을 보시죠. 6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군가요? 보스라는 한때 에돔의 수도였던 중요한 성 이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엇을 말하는 이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자, 보스라라는 단어는 본래 포도수확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2절 이하 같은 그런 비유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이하를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즙이 튀겨서 붉게 되겠죠, 옷이. 그 다음 보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리를 짓밟으셨어요.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들의 선혈이 피가 말이죠.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래. 그래서 옷이 이렇게 붉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에돔과 보스라 성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에돔을, 보스라를 언제 이처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에돔은 오늘날 요르단 남쪽에 있는 황무지 지역인데요. 언제요? 그 다음 4절 5절을 보시죠. 이는 무슨 날이에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니까 원수 갚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할 해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원수가 없는 날, 구속할 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군요.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자, 내가 뭐함으로 말미암아요? 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밟았어요? 만민을 밟았으며, 그 다음에요,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민들을 취하게 하고, 포도주에 취하듯이 말이죠,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에돔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심판하셔야죠. 그 답이 이사야서 3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시죠. 왜 에돔만 심판하겠다고 하시나요? 이사야서 34장.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성경책 어플을 까세요. 악기만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절을 보시죠. 34장 1절입니다. 첫 단어가 뭐죠? 열국이요, 모든 나라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민족들이요, 모든 민족들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자, 뭐라고 하시나요?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에돔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심판하셔야죠.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열방 모든 민족들이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열방 모든 민족들을 이처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만상은 하늘의 1월 성신을 가리킵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때, 종말의 때입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대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벌써 이때 인류의 종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참 놀랍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이 사라진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6장 13절 부분에서는요,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잘 좀 보시죠. 시꺼먼 구름이요,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부터 휘말리면서 푸른 하늘을 덮어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큰 폭발이 일어난 거죠, 멀리서. 그런데요, 이제 3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날이라고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뭐 하시는 해요? 신원하시는 해라.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해고 심판하시는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5절을 보세요. 그 사이에 있는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어디 위에 내린다고요? 어디 위에 내려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에돔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에돔을 거론하고 계세요? 에돔만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 포로기한 때 에돔이 이처럼 멸망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틀림없죠. 이런 재앙은 바벨론 포로기한 때는 없었죠. 하늘에 1월 성신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일이 없었죠. 바벨론 포로기한 때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예수님 시대까지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3장의 에돔의 멸망 기록은 틀림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인류 최후의 심판의 때를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34장에서도 이사야서 63장에서도 에돔의 멸망이 최후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2절을 보시죠. 이제 오늘 본문 앞에 64장을 또 좀 보세요. 1절 2절을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뭐 하시라고요? 강림하시옵소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바로 분명히 인류 최후의 심판의 때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느 시점인가가 되면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죠. 예수님 수제자의 증언인데요. 믿을 수밖에. 오늘날 99%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느 한날에 불로 인해 멸망할 것을 받아들인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 유명 일간지 사진과 함께 크게 전면 사진과 함께 났던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광고가 아니고요. 이단이 낸 광고가 아니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물론이고요, 예수님이나 사도 베드로,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지구의 멸망을 예언할 때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구 땅덩어리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모를 텐데요, 어떻게 불에 의한 일시적인 멸망을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하늘에 별의 실체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하늘의 별들이 지구로 떨어진다? 별의 실체가 뭔지, 크기가 어떤지도 모를 때인데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뇨. 예수님 당시로서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이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믿을 수밖에요. 자, 이제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베란간 7절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이사야 선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여기 자비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중창단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kindness, 친절하심, 또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뭘 따라서요? 뭘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다시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자는 거론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하셨죠? 16절 보세요. 주는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어떤 인간이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도 보세요. 6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64장 8절 말씀.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셨죠.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65장 17절을 보시죠.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6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다고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불로 다 녹아버린다고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창조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로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다 녹여버리셔도 다시 뭘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 다음 1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내가 뭐 하는 것으로요?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에 녹아버리지만 이제는 다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뭐 하세요? 창조하세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다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자, 20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다시 없을 것이다. 거기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지난주일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 지난주일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이신데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드릴 작정이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자녀 사랑과 이 이상의 효도가 없죠. 이런 소망을 심어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꼭 심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클라이막스가 25절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거룩한 산에서는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날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능한 날이죠.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11장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 아이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고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아무리 지나간다고 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독사가 흙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한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지나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하긴 뭐 진화론자들은 물고기가 3억 9천만 전에 육지로 올라왔다고 주장하니까요. 그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는데 왜 몇 마리만 올라왔나요? 다 올라오지. 왜 거북이만 올라왔을까요? 진화론자는 육지 동물은 1억 5천만 년 전에 날개가 나와서 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상동물이 어떻게 진화해서 날개가 달립니까? 저는요, 인간이 아무리 소원하고 진화한다고 해도 수억 년 아니라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도 어깨에 날개 나서 공중에 날아다닐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 다음에 인간이 진화하고 또 진화하면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진화론자들은 이제는 진화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동안 수억 년을 진화해 왔는데 왜 이제 진화가 멈춥니까? 벼랑간. 사자가 풀 먹는 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 놓고 장난치는 때는 진화로 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없던 것을 새로 만드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처럼 분명히 그때가 온다고 거듭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선자처럼 놀라운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 선자가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처럼 다시 오시고 분명히처럼 심판하시고 분명히처럼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한 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총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사야 선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하고 언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우선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 때 북쪽의 아람 나라 르신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 아하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사야 선자 아하스 왕한테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선자의 예언 그대로 아람 왕 르신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죽고 아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직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그 막강한 아수르 제국도 예루살렘 성은 포위는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 왕이 이사야 선자의 또 다른 예언대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잃고 퇴각을 했는데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왕자들 손에 죽고 말았어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 그대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불과 3일 만에 고침받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꼭 1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훗날 아수르 제국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남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바벨론 성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 그대로 메데바사의 침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점차 쇠퇴하더니 이사야 선자의 예언 그대로 오늘날까지 바벨론 그 세계 대제국의 대수도가 영영에 거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더니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사제국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리라고 하더니 고레스 대왕이 명령해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그 사람이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루게 됐어요. 정말 이사야서는 엄청난 예언과 엄청난 예언의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자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가시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이 놀랍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보고 예언을 하듯이 예수님이 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네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서 성경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500년 후에 쓰여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이사야서 사본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자는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지구의 불로 인한 심판도 과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가능하게 돼서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됐는데요.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궁극 구원의 약속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한마디 말씀만 다시 들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